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설교를 들어서 팔복을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단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기억되고 또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멀리 퍼졌고 또 시리아에까지 퍼졌다. 우리 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뭔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대하는 그런 이 인기를 얻으시는 가운데 오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5절부터 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는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는 산 앞으로 올라가셔서 더 높은 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사람들이 다 따라오지 않은 외진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은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이유는 다 어쩌면 같은 이유였을 수 있어요. 내 문제, 내 질병, 내 가난,
내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이죠.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좀 소수 정예부대, 믿음으로 하면은 이제 베이직 코스를 좀 지난 어드밴스드 코스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시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다수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크리스찬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한 복판에 살면서 너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그래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외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자, 이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크리스찬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을 볼 때 제가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는 뭔가 영적인 위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이제 만나게 되지만은 제 일상의 삶에서 믿는 사람으로 둘러서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목사였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 교회에 오는 그 이제 조그만 교회고, 그리고 한국 마켓조차도 없는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교회를 찾아와요. 특별히 청년들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국 생활이 너무 낯설고 외롭고 한국 사람 보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찾아오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청년 중에 제 기억으로 한 반 정도가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늘 믿지 않는 청년들을 대해야 되니까 그들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직접적이고 또 크리스찬의 어떤 관점이 전혀 배제된 그런 질문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 삶이 굉장히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목사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저한테 더 부담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당위가 아니라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가치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라디컬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변화된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제자들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든지 아니면 꼭 12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특별히 가까이 따르는 진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분의 인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팬으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테이트라고 하는 뜻이 있고 팔로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르고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한 부활의 승리의 길을 따르고 또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목표와 그분의 소명과 그분이 보시는 것과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나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아니지요. 근데 이 대형 교회가 갖는 위험에 대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저는 한국에 가서 저희 매형이 하는 개척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전체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2학년이 넘는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 넘는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완전히 너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분이 없고 또 그거를 이렇게 밴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밴드에서 내가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할 때 뭐 카톡에 올리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그날 읽은 거를 안 읽으면 교회 전체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 명도 놓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질수록 어쩌면 이 세상의 원칙과 통계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그룹이든 어느 단체든 20%가 80%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체든 이 100명이 있으면 20%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에도 그 통계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라요. 교회도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 20% 아니면 뭐 보통 11조라고 하죠. 10%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희 교회의 통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헌금도요. 요즘은 헌금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목사가 욕을 먹는 그런 세대가 됐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가요 80%를 합니다.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 분 교회에서 20%예요. 그러니까 80%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이 회중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몇 %예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더 열심인 분이시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뭐 교회에서 10%, 20%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커질수록 진짜 교회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더 헌신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이 성도의 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 때 그랬다가 또 커지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교회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 때문에 큰 교회로 더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큰 교회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에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전할 때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산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소수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르느냐, 또 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더 닮게 될수록 무엇을 닮게 되냐면요, 주님의 시각을 닮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게 돼요. 그분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가 품게 돼요. 그것이 연합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요. 나의 필요, 나의 기대,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시작돼요. 근데 그 신앙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지면은 교회 차원으로 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 차원에서 비전이 내 비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교의 비전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 교회 이 개교회주의는 주님의 시선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웃 교회도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교지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품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수가 되십시오. 다수에 속해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팔복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고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분의 도전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의 표현 헬라어처럼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번역하는 사람은 그냥 복되도다도 좋지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blessed가 앞에 온 것인데요.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뭐 노력하지 않는 자, 뭐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뭐 무능한 사람들, 또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기의 연약함을 포착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예요. 내 영혼에, 내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렌즈가 있는 카메라로요, 이렇게 그 렌즈를 돌려서 초점을 딱 맞출 때가 있잖아요. 이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 그때가 뭐냐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렷이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됐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이미 있었고 또한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그 순간, 그 시점, 그 초점이 맞는 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가난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내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로움을 도무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포착하는 시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또 우리가 그냥 겸손케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 의미만을 따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누가복음에 그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삶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자는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자는 예수님의 표현들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석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밧줄이다. 밧줄, 아주 두꺼운 밧줄이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버클레이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는 실제로 이제 바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막 이렇게 그 몸을 움츠리고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의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부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 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게 돼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 내가 불편한 일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고 싶고, 결국 그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라는, 이 본성과 싸우려고 하니 이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모든 것이 나아지는 상황일수록 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질수록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병행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것이 진정으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뒤의 말이 그것을 설명해줘요. 그것은 실제로 가난하지만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훨씬 더 천국을 소유할 만큼 부유한 그 삶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알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냥 실제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오늘 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가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오늘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천국을,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과 뭐 100만 배, 1000만 배, 아니요, 무한대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삶의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둘까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정말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점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단지 크기가 아니라 그 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천국을 정말 안다면? 아니에요. 그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난 때문에 주님과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못 산다, 이거는 크리스찬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실체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디컬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제가 존경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삶에 어려움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대요. 고난이라고는 내 삶에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없냐라고 했더니, 보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에 실패했던지, 아니면 직장에서 그만뒀던지, 아니면 돈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건데, 자기의 삶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고난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살자라는 걸 하는 것은 오늘 갑자기 내 시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중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행하고 있고 보이는 것이요,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점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죠.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이 설교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인원이 2배, 3배 막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민사회가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예배가 좋다, 설교가 좋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요, 영적인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삶의 의미는 완전히 제가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잔고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 내가 방 몇 개짜리 집에 사느냐, 이것으로 내 인생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팔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천국의 관점을 품어야 되는지,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유할 수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염려와 근심과 낮아진 자존감과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오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 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것은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원론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늘 걱정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원론적인 생각에, 영지주의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공감할 수 없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될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상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시각 위에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달라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사람만이 기적만을 따라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제는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 천국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모습이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 이런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연결고리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나의 행실이나 나의 업적도 아니고, 나의 겸손한 마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율법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함정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두렵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함정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 특별히 나쁜 일 하지 않고 교회 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됨 자체만으로도 뭔가 주님 앞에 큰 희생을 한 것이고, 제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육자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맨날 입으로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는 이것이 업적이 되고 내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과 싸우질 않아요.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같지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운 것으로, 물론 더 가깝겠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그 우슬초로 내 영혼을 늘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삶의 형태로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감이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철학기도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제 영혼의 위기감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위기감이 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더 병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게 두려워요. 제가 설교하고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게 되는 그 내 삶의 현실마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 목회자들 몇 명 있는 데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장시키신지 그 비결이 아냐고. 그 비결은 내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아프기 때문이라고. 가난한 거예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천국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여기자, 마인드 컨트롤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 천국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함부로 선생도 되지 마시고, 함부로 부자도 되지 마시고, 함부로 성공하지도 마십시오. 영향력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제가 정말 말하면 안 될 거를 얘기한 거 아닌가, 너무 성도님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성도님들에게 부담되는 말 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절대 이 문제와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다면, 또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던 많던 진짜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만 변화시키세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각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려워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교회가 막 무너진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소망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12제자가 세상을 바꾼 그 역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시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